다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4월 말이면 잡힐 것 같다던 코비드19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도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이번 전염병은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개념은 우리로 하여금 직장 근무도, 사람과의 만남도, 각종 운동 경기와 행사도, 그리고 공예배도 갖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전의 일상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번 코비드19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는 우리 인간은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인류가 흔들리고 개인의 건강도 문제지만 사회 조직과 기능마저도 이처럼 속절없이 마비되고 중단되는 것을 보면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고 또 덧없는 존재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또 우리는 코비드19를 통해서 인간의 죄성을 발견하곤 합니다. 누가 아담의 후예가 아니랄까봐 이번 사태를 원인 제공한 당사자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거짓말과 협박을 하고 집권자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보다 그 원인을 다른 데에 돌림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자신의 분노를 사회적 약자에게 차별과 폭행으로 분출시키는 인간의 타락상을 우리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반복된다고 이런 일들은 이미 14, 15세기 유럽 흑사병 때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은 흑사병으로 인해서 인구 3분의 1이 줄어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흑사병이 왜 생기는 것인지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귀족으로부터 기사들,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구별 없이 미치는 죽음의 소용돌이 속에서 중세는 사회적 대혼란을 맞게 됩니다. 이런 대혼란 속에서 당시 중세 봉건 귀족들과 로만 가톨릭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사회적 희생양을 만들어 놓고 대중들의 불만과 분노를 거기에 쏟아붓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적 약자인 노숙자, 유대인, 한센병 환자, 외국인이 집단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일명 마녀 사냥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어떤 시대에서나 사회적 대혼란이 일어나면 집권 세력들은 사람들의 동요와 혼란을 진정시키고 자신들의 정권 안정과 효과적 통치를 위해서 사회적 희생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기에 넘어가서 각종 인종 혐오 범죄들을 자행해 왔는데 그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중세의 흑사병 때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종교개혁으로 새롭게 등장한 개신교, 프로테스턴트는 그와는 달랐습니다. 당시 종교개혁자들은 사회적 희생양으로 돌파구를 찾은 것이 아니라 목회적 돌봄과 섬김으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그들의 섬김과 믿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는 다음 세 사람의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대략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 중요한 교훈과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스위스 취리히에서 사역했던 찌빙글리입니다. 1519년 흑사병이 확산될 무렵 찌빙글리는 흑사병으로 자녀를 잃습니다. 얼마나 슬펐을까요? 이러한 그를 위해서 친구들이 몇 주간의 휴식을 갖도록 권면합니다. 그래서 잠시 쉬고 있는데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그의 성도들이 흑사병으로 죽어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휴식을 즉각 멈추고 교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신방을 하면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주며 천국의 소망을 갖도록 권면합니다. 그러다가 그 역시 흑사병에 걸립니다. 사경을 헤매는 2달 동안의 투병을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은 시로 노래를 만들어 불렀습니다. 이 시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의 절절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의 힘, 나의 반석이시여. 문 밖에서는 죽음이 문 두드리는 소리. 나를 위해 못 박히신 당신의 손을 높이 들어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당신의 음성이 내 생애의 한낮인 지금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신앙과 소망 안에서 이 땅을 포기하고 천국을 얻고자 하나니 나는 당신의 것이니이다. 이 시에서 찌빙글리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것은 우리 성도도 위기의 순간이든 아니든 모든 순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의 순간이 오는데 그 순간에 나를 도울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요 나의 생명입니다. 아멘. 날 위해 채찍 맞으신 예수님만이 나를 치료하실 수가 있고 아멘.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이 나를 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질병에 걸렸을 때나 위기의 순간을 맞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 말씀처럼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부르짖어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고쳐주시고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시지 않고 나를 당신의 나라로 데리고 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겸허히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은 전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라면 이는 가장 선한 길이요 가장 완전한 길입니다. 주 안에서 나는 살아도 유익하고 죽어도 유익한 것입니다. 이것이 찌빙글리의 믿음인데 이와 같이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진실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 두 번째 인물은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사역한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1505년 그의 나이 22살 때 흑사병으로 두 동생 하인츠와 바이트를 잃습니다. 그로부터 22년 후 1527년 그의 나이 44살 때 또다시 흑사병이 발생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피난을 갔는데 이것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흑사병은 하나님이 내린 심판이기 때문에 흑사병을 피해서 도망하는 것은 불신앙이며 잘못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때 루터는 치명적 흑사병으로부터의 도망이라는 소책자를 출판해서 사람들을 계몽시켰습니다. 거기서 루터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일 집에 불이 났다면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물에 빠졌을 때 수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익사해야 하는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지 말고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니 저절로 나을 때까지 참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배고프고 목마를 때 당신은 왜 먹고 마시는가? 그리고 루터는 이런 답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고 약을 지어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여기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의 개념이 나옵니다.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임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 원하신다면 나는 당연히 죽게 되겠지만 적어도 내가 내 자신의 죽음이나 이웃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즉 마틴 루터는 맹목적이고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을 동반한 신앙생활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맹목적 신앙은 약을 먹는 것에도 나타났습니다. 당시 어떤 사람들은 약 먹는 것을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했다면 왜 약을 먹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루터는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약 재료를 주셔서 약을 만들어 우리 몸을 지키고 보호하여 건강하게 살도록 하셨다면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마틴 루터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신뢰해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오늘날에도 가끔 보면 약을 먹지 않고 기도해서 고쳐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매우 경솔하고 분별 없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치료 행위를 억지로 거부하며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가 현재 처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지혜롭게 열심을 내서 구체적인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이 균형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도는 안 하고 노력만 하는 것도 문제고, 기도만 하고 노력이 없는 것도 문제고, 기도와 노력, 기도와 실천, 이 둘이 있어야 새의 양날개처럼 힘차게 미래의 창공을 향해서 믿음의 비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사역한 존 칼빈을 살펴봅니다. 칼빈은 어린 시절 흑사병으로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그가 청소년 시절에 파리로 와서 공부를 한 것도 고향에 흑사병이 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칼빈은 프랑스에서 교육을 받은 후 1536년 스위스 제네바에 초청을 받아 목회를 하는데, 지금의 제네바는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이지만 당시 제네바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쓰레기에 인분에 난민에 술집, 창녀, 빈민들로 가득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체계적인 이론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제네바 개혁에 앞장섭니다. 그러던 1542년 제네바에 흑사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상에 누워서 사경을 헤매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자원해서 돌볼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이때 피에르 블랑세 목사와 존 칼빈 목사가 자원을 합니다. 하지만 제네바 시의회는 제네바 개혁 중심인 칼빈이 그 위험한 일을 하게 할 수 없다며 거부를 합니다. 제네바 개혁의 이론이 칼빈에게서 나왔는데 그가 죽으면 제네바 개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거부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칼빈은 언제든 병자들을 돌보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이것은 칼빈이 그의 친구 피에르 비레에게 보낸 편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편지에서 칼빈은 이렇게 기술합니다. 흑사병이 여기서도 격렬한 기세로 시작되었고 감염된 사람들 가운데 단지 몇 사람만 목숨을 건졌다네. 우리 동료 피에르 블랑세가 이들을 돌보겠다고 자원해서 돌보고 있네. 만일 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내가 그 위험을 감수할 걸세. 두렵기도 하지만 내가 해야 하는 이유는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는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 목회 사역에 있어서 무언가 필요할 때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네. 여기서 칼빈이 강조한 것은 우리는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도 그것을 못 본 채하고 거부하는 것은 크리스천으로서 마땅한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부모님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왔으며 여러 선생님과 사역자와 성도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절대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종종 보면 자기는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빚지지 않았으니 갚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는 것 중 받지 아니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빚을 갚는 것은 우리의 평소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껏 사랑과 위로와 힘이 되는 말을 들었으니
우리 또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사랑을 담아서 위로와 힘이 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껏 크고 작은 많은 것으로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았으니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부터 곤란한 자를 돕는 일에 이르기까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존경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 도울 때 우리 안에는 사회적 거리감이 아니라 심적인 친밀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고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위기를 당한 공동체에서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럽 흑사병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가졌던 신앙과 삶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유럽 흑사병 당시 7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고 이를 회복하는 데 200년의 세월이 걸렸다고 한 것을 보면 당시 흑사병은 오늘날의 코비드19보다 더 치명적인 전염병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 치명적인 상황인데도 당시 종교교역자들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 방역하고 치료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돕는 섬김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당시 종교개혁자들과 성도들이 더불어서 감당했는데 저는 이것이 이 어려운 때를 보내는 성도의 자세이며 또한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이 점심시간이 되어서 식당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은 닫혀 있고 안내문이 붙어 있었는데 머리를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은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식사하고 돌아오겠다는 메모였습니다. 식당이 점심시간에 손님을 맞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식사하러 간 것입니다. 이것은 식당이 존재하는 이유, 식당의 본질을 놓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성도가 이런 극난의 때에 기도도 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도 감당하지 않고 또 성도의 할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본질을 잃은 것입니다. 존재의 이유를 잃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런 이 시대에 편견을 가진 혐오의 마음이 사라지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그들을 위로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아멘. 노숙자들과 취약계층의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 치료법을 연구하는 종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의료진과 정부 기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책임지는 한 사람으로서 이 시대의 죄악과 그리고 자신의 죄악을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올바른 삶을 살고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땅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여러분 앞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